시간이 되었으므로 기도하고 나우 찬양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이기에 가끔 하나님을 외면하였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여 주심에 참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외면하였던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가 한 주간 경험하였던 하나님의 은혜를 이 찬양으로 자랑하고자 합니다. 자랑할 때에 저희 온 마음을 담아서 자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홀로 높임 받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박수 치시며 기쁨으로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돌아오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다시 한번 1절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돌아오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2절로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돌아오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더. 다시 한번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더. 함께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더. 다시 한번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 헤이호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계속해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 처음부터 고백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오늘 이곳에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마지막으로 다시 고백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열심히 살아오신 여러분을 하나님이 자랑스러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찬양을,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배 자리로 부르셨지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는 가장 진실한 예배, 중심으로 드리는 그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온 마음을 다해 가장 진실하게 나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처음부터 고백하기로 합니다.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을 생각하며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아버지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그 크신 사랑을, 위대한 사랑을 우리의 목소리로만 찬양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으로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며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경배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의 찬양을 이어갑시다. 우리는 경배할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해 높일 수 있는 그 대상이 있음이 우리의 복입니다. 우리 기뻐하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손뼉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복한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부른 거친 영원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리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며 싸움에서 이기 승전가를 높이 불러줄게. 영광 노래하며 행진하여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 승전가를 높이 불러줄게. 영광 돌리세.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어 내 큰 죄악에서 건지시 큰 죄악에서 건지시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신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 아멘.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가 경험한 나의 하나님을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찬양합니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가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찬양할 수 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아버지 앞에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독대하는 마음으로 나의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 찬양 주 찬양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벌써 11월로 접어들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잘 마무리하게 하소서. 다니엘이 21일 작정 기도를 하였던 것처럼 저희들도 2020 다니엘 기도에 동참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간증을 통하여 함께 은혜 받게 하시니 또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고난 속에서 아파하며 힘들어할 때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이 함께 하시며 함께 아파하신 것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과 인내로 승리하게 하소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케 하시며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 나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그리고 이 옥동 사랑의 교회에 보내신 이유를 발견케 하소서. 옥동 사랑의 교회가 성령님의 역사로 초대교회처럼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예배하며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받아 믿음이 자라게 하시며 말씀을 행하게 하옵소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는 말씀처럼 제된 본성을 따라 행하지 말고 성령님의 원하심을 따라 행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시는 주님의 귀한 종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목사님의 말씀을 받게 하소서.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어른 예배까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육신과 나의 정욕이, 나의 자아가 죽어지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심으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형제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하는 일에 동참하며 사랑으로 섬기게 하소서. 다니엘 기도회, 그리고 다음 주 추수감사절에 있는 마가복음 성령 기주에도 함께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남은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4장 이 세상의 친구들 찬송을 드리며 준비하신 귀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이 일어도 예수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네.
날 버리지 않네. 괴로움이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하신 주 능력 나를 붙드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 변함없는 그 사랑을 우리를 향해 부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이 복된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이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땀 흘리며 살았습니다. 온 힘 다했습니다. 더 잘하기 위해 애쓰고 몸부림쳤습니다. 그 한 주간 주님께서 동행하심을 감사하오니 하나님 모든 수고를 아시오니 이 시간 주의 품에 꼭 안아주시고 잘했다, 수고했다, 내가 다 한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울며 뿌렸던 모든 씨들을 기쁨의 단으로 거둘 수 있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되 이삭에게 허락하신 100배의 복이 온 성도의 가정과 일터와 그 기업 가운데 넘치도록 주님 부어 주시어서 이 세상 가운데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똑똑히 보여주며 그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복의 주인공들 삼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영성과 지성과 인성을 갖춘 자녀들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입을 열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꿈을 꾸며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몸이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에 허덕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이 예배 가운데 구하는 주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아픈 몸을 고쳐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답답함과 아픔과 우울함이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새롭게 하심으로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짐들 주께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영과 육의 우리의 삶의 그 자리에 똑똑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주의 말씀만을 바르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10의 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여 드릴 수 있는 큰 믿음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들이 곳간이 차고 넘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의 제목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을 알고 감사합니다. 감사 위에 감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함으로 드린 1,000문제의 예물과 주님 바람 보며 보는 그 땅 그 영혼을 위해 드린 선교의 예물과 주일의 예물과 삶의 모든 드림까지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사람이 살아나고 세워지는 그 일들이 이 축복의 물질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파하는 이 땅을 고치시고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교회의 회복과 민족의 회복과 열방의 회복이 이 예배로부터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긴 말씀인데요. 내용을 생각하며 한 절씩 교독합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하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너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함께요.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옆에 있는 분과 인사 한번 나누고 우리 함께 또 말씀을 들읍시다. 지난주 우리 공나연 PD가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식사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옥동 사랑의 교회는 코로나와 상관없는 교회 같아요. 코로나 이전처럼 따뜻하고 파워풀하고 또 많이 모여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십시오. 코로나를 뚫고 사랑합니다. 코로나를 뚫고 축복합니다. 자, 시작. 예.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강합니다. 하나님이 코로나 위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와 상황들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으시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11월 5일에 우리 교회가 이사교회로 있는 캄보디아 소홍거빛 국제학교 우리 스마이 형제가 졸업한 그 학교 제6회 고등학교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가 아니면은 이사로서 제가 그 현장에 가서 축복을 하고 아이들을 선교사로 파송하고 또 기도하고 축하했어야 하는데 이번에는 비대면으로 한국과 캄보디아와 미국 4개 나라에서 줌을 통해서 그리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방영을 하고 그렇게 졸업식을 잘 은혜롭게 마쳤습니다. 이번에 3명의 학생이 졸업을 했고요. 그 3명의 학생이 졸업했는데 이마이라는 학생과 짠탑이라는 학생과 스레이닛이라는 학생인데 세 사람이 다 한국 대학에 진학을 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2명의 학생은 제주대학교에서 화학 쪽을 전공을 하면서 장학금을 받고 들어오게 됐고요. 한 명의 학생은 전주 비전대학교라고 친학교입니다. 곳에 4년 장학금을 받고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 한 학생은 전주 비전대에 나오는 학생은 그 한 학생은 한국어 검정을 4급밖에 못 받았대요. 근데 제가 4급 밖에라고 말하지만 캄보디아에서 4급은 어마어마한 실력입니다. 한국어를 전공한 대학원생들도 못 받기 힘든 성적인데 소비대에서는 그게 낮은 성적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님 너는 캄보디아 대학 가라 이랬는데 그 아이가 너무너무 한국에 나오고 싶고 또 기도하고 있어서 그렇게 그 대학교에 올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잠시 4주년 멋장 졸업식 사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좀 볼까요? 네. 쭉 넘기시면 됩니다. 이렇게 줌으로 각 가정에서도, 그러니까 모든 재학생들도 지금 학교에 안 있고 가정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정에서도 학생들, 부모님들 다 이렇게 줌으로 참여를 했고요. 졸업한 학생 3명이고 가운데 박경혜 선교사님과 그 사모님이십니다. 네. 네. 같이 있는 선생님들만 함께했죠. 이렇게 영상으로 이사분들도 다 메시지를 보내고 설교를 하고 있고요. 네, 접니다. 저는 사회를 봤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잘 마쳤습니다. 잘 마쳤고요. 네, 불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박성 교사님께서 어제 편지를 보내오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소비고등학교 제6회 졸업식을 은혜 중에 잘 마칠 수 있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영상으로 함께해 주신 목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비대면으로 진행하기에 영상으로 참석해 준 재학생, 졸업생, 선교사님들, 후원자님들께 감사함을 전합니다. 7년 전 언어 연수 과정으로 입학을 했을 때 15명이 이번 졸업한 학생들 중에 15명이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졸업생은 3명뿐이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학교를 중도에 그만두고 징계받고 유급하고 어찌 보면 똑똑하고 공부 잘할 수 있는 학생들은 다 그만두고 평범한 학생들만 졸업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 한구석에 허전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학습 능력은 뛰어나지 않았지만 성실함과 열심 그리고 주 앞에 나가고자 노력하는 학생들이기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한국 유학 생활을 준비하고 또 한 번의 변화기를 맞이해야 하는 시기이기에 주님의 긍휼하심만을 구합니다. 주님께서 많이 부족한 자녀들을 어떻게 만져주실지, 어떻게 보아주실지, 어떻게 위로해 주실지에 대한 기대와 늘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리라는 믿음으로 파송합니다. 가는 걸음걸음 속에서 주의 평강이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라는 감사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저는 이 편지에서 오늘 설교 내용과 좀 연결해 보고 싶은 부분은 15명 아이들이 LC 가정에 입학을 했는데요. 그 과정 가운데 3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그 과정을 겪으면서 지금 고백하는 것은 어찌 보면 똑똑하고 공부 잘할 수 있는 학생들은 다 그만두고 평범한 학생들만 졸업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구석에 허전함을 느꼈다. 학습 능력은 뛰어나지 않지만 성실함과 열심 그리고 주 앞에 나가고자 하는 노력하는 학생들에게 감사할 수 있다라는 이 부분을 지난 7년, 8년간 선교사님이 이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졸업식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나누게 하고 선교사님에게 주신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결과물이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결과물은 사람의 잘나고 못남, 어떤 능력의 유무 이런 것들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세월이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후에 맺게 될 모든 결과물들과 또 열매들 또한 내가 열심히 뿌리고 심고 거두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착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심고 거두고 하고자 해도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 아는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을 모르기 때문에 또 내가 더 열심히, 내가 더 많이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 비해 우리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뿌리고 심으시는 것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열매로 맺혀지게 될 것이라는 그 기대를 할 수 있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소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간증에 대한 것을 여러분과 말씀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처음으로 교회가 전체로 다니엘 21일 기도회를 했는데요. 다 마치고 나서 제가 여러분도 간증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간증문을 쓰십시오 하고 오늘 주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랑의 뜰 안에 이런 내용들을 적고 여러분에게 간증문, 조금 내용이 올해는 바뀌었지만은 여러분도 간증문을 적어서 내시고 간증의 주인공으로 앞에 세우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아무도 개인적으로는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아무도 저에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21일이 다 지나가고 나서 하니까 조금 이렇게 생동감도 떨어졌고 그러한 현장감이 좀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주를 마치고 제가 이 설교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또한 그 과정 가운데 그때 그날의 간증이 있을 수도 있고 21일의 간증이 있을 수도 있고 이 일을 통해서 이전에 여러분이 놓쳤던 여러분 인생의 간증이 있을 수도 있으며 이후에 여러분 어떠한 간증도 할 수 있다는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나누고 여러분이 이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간증을 적으시고 또 여러분 스스로가 어디 가서 내 자랑이 아닌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자주 저한테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준아, 니는 먹는 건 다 어디 가노? 이 얘기를 자주 하셨어요. 올 때마다 우리 집사람한테 미안할 정도로 집사람 최선을 다해서 먹이는데 올 때마다 아이고 이렇게 말라가지고 니는 먹는 거 다 어디 가노? 이런 얘기를 자주 하셨는데 먹는 게 들어가면 이 들어간 것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제 몸에서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걱정을 하신 거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하나를 하더라도요. 그래서 싱겁다 그러면은 소금을 조금 더 넣으면은 소금이 조금 들어가도 그 맛의 변화가 일어나지요. 네,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이럴 때 아멘 해도 되는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변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은 어제도 간증을 하셨던 분이 말씀하신데 모든 사람들이 간증을 할 수 있을 것이며 간증의 내용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듯이 사실은 간증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의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인생에 하나님이 들어왔음을 믿고 내 인생에 하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변화, 그것이 내 입술과 내 삶으로 고백되어지는 것, 인정되어지는 것, 그것이 간증이며 굳이 간증이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포함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간증이란 말을 사전에서 찾아봤습니다. 자신의 종교적 체험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한글 사전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일이라고 정의를 해놓았습니다. 결국 이것은 뭐냐면요.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났습니다. 나에게 이렇게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나에게 이렇게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가 아니라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살았지만 그것을 잘 모르거나 희미했거나 그것을 말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말하고 증명할 수 있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그 변화를 인정하고 그 변화를 내 입과 내 삶으로 말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간증이라고 저는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 사도 바울이 간증을 하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많은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말렸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의 배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그들이 죽였던 예수를 주라고 전하고 너희들이 죽인 그가 진짜 예수라고 전하는 그 메시지를 그 복음을 거부하며 그토록 싫어했는데 무려 40여 명은 내가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은 내가 먹지도 않고 내가 자지도 않겠다라며 결사항전을 벌였던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역시나 사도 바울은 잡히지요. 그리고 고소를 당하고 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오늘 그 재판을 당하게 되는 상황 가운데 천부장에게 넘겨지고 천부장에게 내가 내 얘기를 좀 할 수 있게 해줄랍니까? 내가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주세요라고 하며 천부장과 많은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궁금해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자신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간증이 어떤 것인가, 어떻게 간증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중요한 그런 원리를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주보에 사랑의 뜰한 부분을 참조하시면서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고요. 자, 먼저 간증보다는 간증이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 부담스럽다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의 삶을 봅시다. 첫 번째 3절에서 5절까지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전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걸 좀 바꿔 말하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이전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모두도 나는 예전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말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전에 내가 잘 나갔을 때 나가 자랑하고 싶은 그러한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신의 이전의 삶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좀 오늘 여기는 이만큼밖에 안 나오지만 빌립보서나 이런 데 보면 자신의 이력서를 하나하나 기록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예전에 잘 나가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나는 많이 배웠고 나는 똑똑했고 나는 유명했고 나는 총망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문도 좋았고 나의 실력도 능력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학벌로만 말해도 여러분이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하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나는 배웠던 사람입니다 라는 자신의 이전의 삶을 말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그 이전의 삶이 이러한 이력과 이러한 실력과 이러한 유명함을 가지고 4절에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고요? 우리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들 얘기를 많이 들어보고 인생을 얘기해 봤는데 여기 있는 분 중에 왕년에 안 잘 나갔던 분이 잘 없더라고요. 한때 다 잘 나가셨더라고요. 그래서 한때는 돈도 많이 벌어봤고 힘도 있었고 주변의 사람들도 거느리고 있었고 이런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의 삶들도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때 어떻게 살았습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대부분이, 다는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이 그때 나는 하면서 그 뒤에서 제일 마지막에 하는 말이냐면 지금 내가 그때 같은 그런 삶을 살면은 그렇게 안 살 텐데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도 바울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나갈 때, 괜찮을 때,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을 때 그가 한 일은 4절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물 받게 하려고 가더니 자 뭐합니까? 자기가 실력 있고 능력 있을 때 소위 잘 나갈 때 자기가 한 일이 이 본문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정확하게 나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이거였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이전의 삶입니다. 우리로 적용해 볼까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 믿기 이전에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 그렇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이전의 삶이라면 여러분이 가진 그것이 여러분의 힘이 여러분의 잘남이 여러분의 어떤 능력들이 어떻게 작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자신을 고백합니다. 나 옛날에 이렇게 잘 나갔습니다.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내가 했던 일은 사람을 죽이는 일,
가두는 일을 했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았고 5절에 공문을 받아서 더 힘을 다해 박차를 가해서 더 많은 사람을 죽이고 더 많은 사람을 가두는 그 일을 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이 말 바꿔 말하면 내가 그 과정 가운데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았다면,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나는 최고의 핍박자, 최고 많은 사람을 죽이는 사람, 많은 사람을 가두는 그 사람으로서 지금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전의 자신의 삶을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6절에서 11절까지 보면은 그러한 쭉 그냥 세상적으로 잘 나가던 사람을 죽이고 가두는 그 일의 기쁨과 그 일의 쾌감을 느꼈던 그러한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겪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극적인 상황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하나님을 생생하게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경험이 이벤트가 된 겁니다. 그전에는 자신의 힘과 자신의 학벌과 자신의 가문과 자신의 어떤 출신을 믿고 살았던 그게 전부였던 그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개입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는 너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너의 주인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나는 경험을 사도 바울이 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원래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의 삶을 간섭하시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니까요. 그런데 생생하게 똑똑하게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는, 내가 어떤 성향인 줄 아는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만나게 하시는 그때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바울에게 찾아와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라며 예수님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정확하게 말하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 수밖에 없게끔 그 삶 가운데 들어오십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인정할 것인가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행합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의 간증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인생 가운데 어려움들, 그 상황에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충격적인 상황들, 내 힘과 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때에 정말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뭔지 모르겠지만은 나 아닌 어떤 절대자가 내 삶 가운데 외부의 어떤 힘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라고 내가 거부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때가 되어 일으키셨다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보통 우리는 어려운 상황만이 이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 바울은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잘 나가던 상황입니다. 큰일 하나 이루고 더 큰일을 하려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의 삶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이것은 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성향, 성격, 스타일, 출신, 또 고향, 내가 어느 것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다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예를 듣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암 걸려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모든 사람이 다 사망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이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맞게 내 삶 가운데 들여서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라고 할 수밖에 없게끔 하는 그 일들이 크고 작은 일들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났으며 일어날 것이며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외적, 내적 변화가 일어나지요. 그래서 12절에서 16절까지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삶의 변화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소금을 조금만 넣어도 맛이 변하는데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올 때는 놀라운 변화, 내가 그동안 꿈꾸고 그리고 내가 그랬던 상상했던 그런 변화와 도저히 생각하지도 못했던 예수님으로부터 일어나는 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는 사람을 죽였던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놀라운 변화를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변화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내 삶 가운데 들어오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변화입니다. 내 삶 가운데 들어오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게 되는 변화입니다. 내 삶 가운데 들어오신 하나님을 말할 수 있게 되는 그 변화가 가장 큰 변화입니다. 그 외에 외적인 변화, 병이 나았습니다. 망했는데 다시 일어났습니다. 아무 삶의 소망이 없었는데 빛이 비추어졌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들어왔었음을 알고 믿고 인정하고 볼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일어나는 현상으로서 나타나는 변화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하면 이 현상에 주목을 합니다. 그러나 간증의 진짜 핵심은 바로 예수님을 몰랐던, 인정하지 않았던, 예수님과 무관하게 살았던 내가 예수님을 말할 수 있는 그 변화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전에는 내 돈을 자랑했고 내 힘을 자랑했고 내 학벌을 자랑했고 나의 과거를 자랑했던 그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 모든 것들이 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경험한 이후에 나의 전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똑똑히 내 입술로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변화가 그 삶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는 그러한 변화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것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여러분보다 더 복된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자리까지 온 이 변화는 하나님이 바울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주목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나가야 됩니다. 이 변화는 단지 병이 나았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다가 낮아졌습니다. 낮아진 자리에 있다가 높아졌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변화시킨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을 우리는 간증에서 제일 중요한 비전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울의 삶 가운데 들어갔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네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들어왔다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입니다. 앞에 말했듯이 내 학벌로 내 실력으로는 뭘 했습니까? 뭔지도 모르고 사람을 죽이고 다녔습니다. 가두고 다녔습니다. 그것이 내가 가진 것이 힘이 되어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 말고 이제 나와 함께 해야 할 너의 일이 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자만큼 복되고 행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 땅의 문제는요, 가난하다, 배고프다, 코로나19가 일어났다, 이 문제가 아니라 부유하지만 힘이 있었지만은 그들에게 있어서 내 생명을 바쳐서 뭔가를 할 만한 그러한 사명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비전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고작 제일 많이 들을 수 있는 말은 먹고 죽자, 마시고 죽자 이럽니다. 술 마시는데 죽자 그래요. 술 마시는데 죽자 그래요. 놀다 죽자 그래요. 어제도 뉴스를 봤습니다. 지난주 할로윈데이에서 국가가 못하게 해가지고 모든 홍대 앞에 나이트클럽들이 다 닫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상황이 지나갔습니다. 두 번째 할로윈데이를 열었습니다. 그 상황이 지나가고. 그런데요, 그 어떤 포차에, 그 어떤 나이트클럽 들어가서 가기 위해서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줄을 서서. 혹시 나이트클럽 가보신 분 계십니까? 가보신 분들? 거기서 뭐 하죠 도대체? 저는 궁금해요 도대체. 뭘 하길래 저 젊은이들이 저렇게 저기 들어가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노? 그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저 안에 꽉 차서 한 명이 나오면 한 명이 들어갈 수 있어서 기다리고 있대요. 그거 들어가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차 안에 뭐 하냐 거기 들어가서? 네? 춤추고 놀아요. 아니 그건 장로님 근데 춤추고 노는데 그렇게 목숨을 걸어야 돼요? 스트레스 확 나는 네.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삶의. 그게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게 행복인 줄 아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 아픈 기사를 하나 읽었습니다. 어떤 주부인데요. 기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차라리 나를
저 사람을 무죄를 하려면 차라리 나를 사형을 시켜주십시오. 이거였습니다. 뭘까 도대체? 읽어봤어요. 어떤 만남이 있었는데, 어떤 모임이 있었어요. 모임이 있다가 거기서 신나게 놀았겠죠. 1차, 2차, 3차 하면서 이제 술을 배부르게 마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다 가고, 이 여자분과 가정 있는 여자분과 남자분이 남은 거예요. 근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 보니 자신이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몰랐대요. 그런데 법정에서 이 남자분은 동의가 있었다. 이 여인은 난 동의한 적 없다. 술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그것모자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을 당했는 거예요. 그런데 법정에서는 이 사람이 동의가 있었다는 생각하고 거부가 없었다는 생각하고 무죄를 내린 거예요. 그래 너무너무 억울하다. 가정도 있고 내가 결혼도 있고 남편도 있는데 이 일을 당한 게 너무너무 억울해서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는 그 기사를 봤습니다. 그게 뭔데? 그 술 한 잔에 그 즐거움에, 세상 즐거움에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아픔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치 가운데 세상은 그냥 빠져들고 있는 겁니다. 돈이 많을 때 어떡할까? 야 저기 투자해봐. 야 여행 가자. 이것밖에 모르는 겁니다. 우리 애가 정말 실력이 있어, 능력이 있어. 이 학교 갔어. 그래 세상엔 더 높이 더 많이 가치밖에 모르는 겁니다. 이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내시고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은, 비전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이후의 인생을 큰 축복을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단지 내가 간증을 한다는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이제 새로운 삶의 가치, 내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썩어 없어지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세상 사람들이 안타까운 그런 것이 아닌 생명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께서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그 사명과 그 비전이 나의 간증을 통해서 주어졌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붙드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변화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해야 할 그 일,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이 나를 죽인다 하더라도 나는 예루살렘에 가겠다. 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으니,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저 로마, 이방인의 핵심 도시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것에 가기 위해서 나는 잡힐 거야. 잡혀서 재판할 때 나의 로마 시민권을 주장하고 나는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할 것이며, 그래서 로마의 재판을 받으러 가서 그곳에서 내가 복음의 핵폭탄을 터뜨리고 말 거야. 이것이 그의 가는 길을 막지 못했습니다. 주 예수의 신분에 있건 매를 맞건 어떠하건 내 생명을 바쳐, 내 삶을 바쳐 내가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그 일이 바울의 삶의 가장 큰 변화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기로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이 간증의 주인공이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좀 인정할 수 있기로 합니다. 이미 일어났으며 일어나고 있으며 앞으로 일어날 그 일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이제 여러분들이 깊이 경험하고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에게 일어날 그 작은 변화, 또 크고 놀라운 변화, 그것을 현격하게, 생생하게, 똑똑하게 여러분들이 기록하시고 드러내시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안 하고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세상 사람들의 인정의 유무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로 진행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 가운데서 간증에서 우리는 더 효과적인 간증, 여러분이 생생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일 밑에 있는 위에 4가지 간증의 요소를 중심으로 이전과 과정, 변화, 비전을 진솔하게 적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전의 자기 상황들. 이제 나는 몸이 아팠습니다. 이제 나는 날마다 술이 없으면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나는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아무 소망 없이 살았습니다. 나는 우울증에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 이제 나는 내가 전부인 줄 알고 내가 최고인 줄 알고 많은 사람을 무시하며 갑질하며 살았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이전 삶이 될 수 있겠지요. 그 과정 가운데는 여러분 어떤 것들을 관심 가지지 말고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 내게 어떤 말씀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간섭하셨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다면 모두가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세 번째가 바로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현실화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삶과 연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간증을 좀 더 빨리,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크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삶 가운데 기도의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야곱 같은 경우,
자신의 실력만 믿고 자신의 꾀를 믿고 살았던 그 인생 가운데 야복 강가에서 그 두려움 가운데 천사와 씨름하며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세상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부탁하고 메어 달리는 그러한 강구와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에스더라는 여인은 왕후였지만 자신의 민족을 다 몰살시키겠다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 가운데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똑똑히 보았고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셨다는 그 하나님을 온 민족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일 가운데 죽으면 죽으라는 기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제목들이 많습니까? 사실은 그 기도의 제목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기도를 하게 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기도하신다면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었다 해서 멈추면 안 됩니다. 문제가 해결되었다, 상황이 바뀌었다가 아니라 그 뒤에 나는 사명이 생겼다, 비전이 생겼다, 꿈이 생겼다, 목표가 생겼다, 많은 사람들이 박수 칠 만한, 인정할 만한 그 내 심장을 뛰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내 가운데 일어날 것이다라는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이 된다면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입니다. 그러한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바울만의 이야기도 아니고요. 여기는 단 한 사람도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무시하고 살았고 모른 척 살았고 조금 믿음에 살았습니다. 그분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겔서를 우리 꿈청 예배 시간에 살펴봤는데요.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마른 뼈는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외부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프다면 힘들다면 오랜 시간 그 시간이 된다면 여러분 힘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할 수 있었으면 벌써 했습니다.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야 되죠. 하시겠다잖아요.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잖아요. 손 내미시고 부르시고 경험하시고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하나님 나를 간증의 주인공으로 내 간증이 사람을 살리고 세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서는 동안 끊임없이 그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서는 동안 끊임없이 그주를 주신 말씀 붙들고 한 1분간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눈물도 우리의 잘남도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다시 해석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변화는 하나님으로 인한 변화입니다. 내 인간으로 인한 변화가 아니라 내 상관으로 들어오신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그 변화이기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며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현재의 삶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인하여서 하나님으로 인한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변화와 비전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내 삶의 변화는 나와 함께 하나님이 일하심을, 하나님의 관심이 내 관심이 되며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 되어서 썩어 없어질 것들이 아니라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으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일의 변화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전에 우리는 그랬었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변화를 일으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으켜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사명과 비전이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고 우리를 설레게 하고 우리를 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며 열심히 연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려있고 능력이 있을 때, 잘 나갈 때 죽였던 바울이 모든 것 배설물같이 여기지만 살리는 바울이 되었듯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 축복의 변화, 생명의 변화가 일어나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축복하심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원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기업과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옥동 사랑의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옆에 있는 우리 인사 한번 나눕시다. 당신이 간증의 주인공입니다. 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망설이지 마시고. 근데 있잖아요, 이 간증을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그런 걸 느껴요. 저 지자랑하는 거 아니가라는 걸 느낄 수밖에 없는데 그 우리의 한계예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의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뛰어넘어서 하시고 들으시고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내고 가능성을 찾아내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간증문을 올해는 꼭 한 번씩 앞에 나와서 하건 안 하건 나중에 내 자녀들한테라도 정말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라도 전할 수 있는 그런 간증문 하나씩 꼭 좀 적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한 해 동안 우리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뿌리며 심게 하시고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진실하고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주일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을 교회로 초청하여 한 해가 가기 전에 꼭 영혼의 열매를 추수하여 하나님을 환하게 웃으시게 합시다.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전도하기가 참 불편하고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에 전도는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올해 미리 실천하십시오. 추수감사할 때 내년에 전도는 우리 만만한 전도를 할 겁니다. 만만한 전도. 이 사람한테는 이런 말 해도 된다. 이 사람한테는 가자 해도 된다. 그런 만만한 사람. 그 다음에 또 내년에 할 전도는 될 만한 전도를 할 겁니다. 내 느낌에 있잖아요. 이 사람은 전도하면 될 것 같아. 좀 오래 걸리겠지만 이런 전도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실험한다는 마음으로 다음 주일에 만만한 사람들, 될 만한 사람들 추수감사 주일인데 교회 한번 가자. 우리 맛있는 것도 많이 하고 목사님 말씀 한번 들어봐라. 답답하지 않냐? 좀 풀어놔라. 이렇게 전도 대상자들 함께 나올 수 있으면 좋겠고요. 추수감사 주일 헌금은 다음 주 낮 예배 시간 드리면 됩니다. 추수감사 주일 박장대소 감사 축제가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즐겁고 행복하게 할 겁니다. 선물 푸짐하게 살림살이를 맞이하는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대신 여러분 얼마나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마가복음 1장에서 16장까지는 꼭 한번 읽으십시오. 이 기회에 마가복음 1장에서 16장까지 마음만 먹으면 한두 시간만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역끼리 좀 이렇게 막 소스도 나누고 뭐 이런 열심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는데요. 각 기관별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꿈둥이들 한 팀 나오고요. 꿈청 한 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각 구역별로 한 팀이 될 겁니다. 제가 보고 주중에 구역 인원이 너무 작으면은 한두 구역 이렇게
합치기도 할 테니까요. 여튼 단위는 구역 단위고 기간 단위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대신 막 스트레스 받게는 절대로 안 할 겁니다. 다음 주 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문제를 풀면서 막 웃을 겁니다. 그렇게 할 테니까 행복한 시간 되기로 하고요. 21일간 열방과 함께하는 2020 다니엘 기도회 진행 중입니다. 이제 일주일 딱 지났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안 나오셔요. 근데 나오시는 분들은 너무 뜨겁게 하루하루 나오고 정말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21일 반드시 다 하루도 안 빠지고 나오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다 나오시고요. 혹시 늦으신 분들은 또 늦게라도 나오시고 하십니다. 어제 우리 이지연 성도님 좀 늦게 나오시는데 저 앉아있는데 나오시면서 폰 들고 목사님 제가 늦었지만 유튜브 보면서 왔어요. 이렇게 얼마나 예쁘신지. 네. 그런 나오시는 분들은 그런 놀라운 영적인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한 번도 안 나와보신 분들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며 함께 간증의 주인공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때 몸이 약해서 바빠서 오히려 이 기도회를 그 기회로 삼아서 치유에 또 삶의 변화의 그런 기회로 삼아야지 언제까지 상황에 밀려가고 지겠습니까? 언제까지 상황에 끌려가겠습니까? 반전이 있어야 되죠. 반전이. 그런 반전의 기회로 잡을 수 있기를 원하고요. 21일까지 진행됩니다. 그리고 매주 주일날 보니까는 주일날은 문화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7시 30분까지 오시면은 이번에는 연평안이라는 그 요괴배새 노래 상한 갈 때 상자 그분이 문화 행사를 합니다. 아주 유익한 아주 은혜로운 행사 될 테니까 주일날은 좀 일찍 오시면 되겠고요. 간식 준비해 두니까요. 기도하고 드시는 간식은 살 하나도 안 찝니다. 예. 그리고 마음껏 드시고 그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태화강 나눔장터가 우리가 작년에 태화강 나눔장터를 통해서 많은 수익금을 올려서 구제, 선교, 장학을 했는데요. 올해 한 번도 못 했는데 이제 열립니다. 근데 제가 다음 주부터 나가려고 했는데 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일 준비한다고 해서 우리 권사 회장님께서 한 주 좀 늦췄으면 하셔서 다음 주 안 나가고 21일 맞죠? 예. 21일 토요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가정에 있는 안 입는 옷들이나 또 쓸만한데 안 쓰는 것들 가져오시면요. 우리가 보통 가면 한 번에 한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이렇게 벌 때도 있었잖아요. 그거 1년 모아서 우리 장학도 하고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안 쓰는 옷들, 물건들이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시고 좀 모아주시고요. 우리 힘을 모을 수 있기로 합니다. 21일에 나가겠습니다. 2021년을 위한 담임 목사와의 소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개인 면담이고요. 장소는 목양실이나 편한 장소나 편한 시간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2020년을 돌아보고 2021년을 준비하기 위해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과 1대1 소통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더 친밀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발전적인 목회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되는 여러분의 건의사항도 듣고 애로사항도 듣고 은혜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형식은요. 목양실이나 또 교회 공간에서 하는 대면 1대1 대면도 가능하고요. 이런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전화 통화로도 가능하도록 올해는 좀 범위를 확장시켰습니다. 그래서 일시는 11월 15일부터 여러분 저와 약속을 잡으시고 며칠 날 언제 몇 시부터요 이렇게 잡으시고 그래야 제가 일정을 잡거든요. 그렇게 하셔서 하니까 작년에 보니까 큰 유익이 되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좋은 교회를 위한 아이디어도 나오고 그렇게 돼서 너무너무 유익했습니다. 저도 기도하면서 준비할 테니까요.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2021년 교회 사역과 개인의 봉사와 섬김을 위해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 부흥을 꿈꾸며 기도하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봉사위원들 잘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후 예배가 마치기 위해 구역장, 부구역장님들 모임을 가지겠습니다.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 준비를 위해서 하신다고 합니다. 네, 오늘 안 오신 분들 서로 좀 챙기시고 서로 일하고 격려하고 축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